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임을 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다섯 번째로 믿음은 나의 담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누구든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또한 우리는 본능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본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식주가 되겠죠. 우리가 잊고자 하는 것, 또 먹고자 하는 것, 또 평안히 우리가 잠을 자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본능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본능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본능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담을 쌓고 또 일종의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누군가 그 울타리를 침범하게 되면은 움츠러들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띠게 되죠. 우리가 강아지를 보게 되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얌전했던 강아지가 갑자기 왕왕 하면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주인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은 어김없이 밖에 낯선 손님이 찾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강아지가 짖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는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침범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인간도 마치 강아지와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쳐놓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으로서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침범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강아지처럼 사납게 공격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울타리 혹은 영역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울타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우리 내면에 있죠. 우리 내면에도 마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으로는 자아 혹은 자존심의 울타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자존심, 나 참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때때로 하는데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의 정해놓은 일종의 품격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겠어.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실제? 이게 자기 자신이 쳐놓은 일종의 내면의 보호 본능,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쳐놓은 그 내면의 울타리, 그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어때요? 공격성을 띠게 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성을 띠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나만 장군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주인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은 당신의 그 나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나만 장군이 약간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걸렸는데 좀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은 오히려 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들, 약간 미개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우리가 좀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약간 마음에 그런 상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도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은 내가 못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친히 찾아가게 되죠. 그때 아람 왕이 친히 편지까지 써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왕에게 우리의 신하를 이렇게 보내니 잘 좀 치료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친히 편지까지 아람 왕이 써줘요. 그리고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선물과 또 아람 왕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또 일정의 이 호위병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딱 당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의 군대 대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느냐면은 자기 하인을 시켜서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사환을 시켜서 이 아람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것이 전부였어요. 소위 우리가 얼굴을 내미는 것을 콧배기라 그러잖아요. 콧배기도 내밀어 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나만 장군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느냐면은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가 뭐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러면서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5장 11절에 열왕기 5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분노했죠?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뭘 기대했어요? 내가 이 아람 왕의 군대 대장으로서 나보다 더 약한 나라에 왔으면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나라에 왔으면은 나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나의 그 환처에 손을 놓고 간절히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얼마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람 왕의 군대 대장의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었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품격의 자존심이라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요? 아람왕의 군대 대장 아닙니까? 근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면서 목욕을 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니까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저 엘리사 선지자를 저걸 어떻게 골탕 먹을 수 있을까? 쟤를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노 아닙니까?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늘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정 부분 정해놓은 그러한 자존심들을 일부러 꺾을 때가 있어요. 꺾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렸지만은 나중에 지금 이 군대 대장이었던 나아만이 다시 한번 그 자존심이 꺾여지잖아요. 그 작은 하인 앞에서 당신이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은 더한 것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요단강이 7번 담그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일정 부분 우리 내면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자존심이 세워져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자세로 돌변하겠죠? 근데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때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그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변모되고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일정 부분 내 내면에 이러한 자존심의 울타리가 여러분 세워져 있다면은 그 자존심이 여러분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 이 현대인에게서 여성의 자존심과 또 남성의 자존심이 좀 다르다라고 말하죠. 여성의 자존심은 뭐죠? 비싼 핸드백이라고 그랬죠. 또 남자의 자존심은 또 자동차라 그런 말은 합니다만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일종의 자존심이잖아요. 짓불도 없으면서 소위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타야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종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한 외적인 자존심, 또 우리 내면의 자존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오늘 또 우리 모두는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 내면의 울타리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외적인 울타리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만 그 한적한 시골 마을에도 그 우리 작은 집 둘러에 보면은 이 담으로 소위 담벼락으로 이렇게 담을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뭘 훔쳐갈 게 있다고 다 이렇게 담을 쌓아놨어요. 그 담이 뭐예요? 일종의, 그죠? 보호하는 본능인 거예요. 보호하는 본능.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집이요, 내 소유요, 여기를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외적인 소위 울타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울타리와 이러한 담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모든 공간에는 실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지역별로 일종의 울타리가 있고, 또 우리가 국가를 보게 되면은 국가에도 일종의 나름대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울타리의 역할이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집이요, 여기는 내 땅이요, 여기는 우리의 국가요.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모든 그 도시들의 이름 끝에 뭘 붙였느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영어로 캐슬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왜 성을 붙였을까요? 그 주위에 삥 눌러서 담을 쌓기 때문이죠. 이 지역을 우리가 평택이라고 합니다만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화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화성은 수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된 도시인데, 그 예전에 보면은 저도 예전에 수원에서 한 2, 3년 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원과 화성 지역에 곳곳에 성들이 많이 있어요. 군사지역인 그런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어떤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울타리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 본능으로서 세워진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허물어야 할 담, 허물어야 할 성, 혹은 이 허물어야 할 울타리를 오히려 반대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 인간은 오히려 그 담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허물어야 할 그 담이 무엇인지,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 그 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허물어야 할 담이 있다면은 실상은 복음에 있어서 지역의 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단어는 다르지만 실상은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복음의 지역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감당해야 할 이 지역의 범위는 온 세상이에요. 온 땅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먼저 복음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명령대로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오시다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서 마치 이 지역에 담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담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유대 땅을 넘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 유대라고 하는 그 땅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담을 높이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초창기에는 이 유대 땅을 넘어서지를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담이
쌓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의 담을 허무셨죠. 참 어떻게 허무셨냐면은 이게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한 이후로 그 예루살렘 땅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됐죠. 소위 말하는 엄청난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 땅에 더 이상 머물지를 못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어디로? 유대 땅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핍박하면 저리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핍박이 많으니까 그곳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사마리아와 또 이방 땅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 임하고 그들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이방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복음의 담을 쌓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그 담을 허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결코 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 복음의 담을 쌓고 있다면은 그 복음의 담이 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쌓고 있었던 담은 소위 인종 간의 담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로마서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무엇에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복음에는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방금 말했던 이 모든 게 뭐예요? 소위 다 인종이잖아요. 인종. 우리 주님은 이 인종 간의 담을 허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인종 간의 담을 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복음에는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은 어떠한 인종도 차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대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차별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구분 짓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로 나눈 것이 이방인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장벽들을 허무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차별이 없었던 거고, 또 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까? 할례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장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도 그 장벽을 허무셨어요. 종과, 그 당시에는 이 종과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과 자유자 사이에도 그 장벽을 허무셨던 거예요. 허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친히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의도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니까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모든 상식들을 깨뜨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아니함일러라라고 있죠. 이 상종이 뭐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우리가 상종이잖아요. 그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뿌리는 어때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뿌리가 달라요, 같아요? 한 민족의 한 뿌리였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 혼혈적인 그러한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했잖아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유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유대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그 모습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인종이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그러한 민족의 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엄청난 담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담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담을 허무시고 마셨던 거예요. 허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말했던 그 내용 중에 또 하나의 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했냐면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이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첫 번째 담은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이러한 인종 간의 담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담이 뭐예요? 성별의 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했어요. 여자인 나에게. 뭐 지금 시대는 뭐 이제 거의 뭐 평등화 이루어졌죠. 물론 지금도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게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그 옛 시대 비교해 본다면은 뭐 거의 뭐 이제 평등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참 그 당시에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성별의 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잘 맞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작은 소년에 들려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군집해 있던 수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셨죠.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쉽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3,000명, 2번 5,000명,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몇 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있죠. 누군가 이래요. 2,000명 아니죠? 2번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5,000명. 그러면 3,000명? 뭐예요, 이게?
그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몇 명이 먹었어요? 1번 3,000명, 2번 5,000명, 3번 정확히 모르겠다. 몇 명이죠? 지쌤한테 지금 물어볼까봐 기침하는 척하고 있어.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꽈놓으니까 여러분들을 안 들키려고 지금 대답을 하지 않는데, 정답은 실은 3번이죠. 정확히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이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5,000명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은 최소한 5,000명 이상이었던 거죠. 10,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3번이 맞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이 말이 뭐예요?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존재로서 역임을 받고 그러한 존재 자체로서 그냥 인정을 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사회였는가, 아니면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와 어린이를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거의가 다 장정만 몇 명이었더라, 장정만 몇 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이었더라.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는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어린이들,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당시 어른들은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그 사회 속에서 천대받던 그런 여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여성에게 다가가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위 상종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목말라서 그러셨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자기 목이 마름이 의도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 유대인과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장벽의 성벽의 담을 의도적으로 허무셨던 거예요. 허무셨던 거.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참 쌓아놓은 담이 있는데요. 바로 빈부 기천의 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한 형제에게 제가 목사의 신분을 말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돈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눈치 배잖아요. 그래도 뭔가 헌금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뭔가 눈치 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 안 나가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주면서 제가 권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금 소외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가 필요해요. 교회 속에서는 배려가.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오늘 이 교회의 형태와 좀 비슷한 그런 문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오늘 우리 이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도 하기도 하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뭐 어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또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초소로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래서 보면은 뭐 회당장이 있잖아요. 회당장 뭐 야이로 딸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오늘 이 회당에 지금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사람이 올 때는 아주 친절하게 자리까지 마련해서 여기 앉으소서 라고 그렇게 대하지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담을 쌓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삶에 따라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다섯 손가락이 다 소중하듯이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차별을 하고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담을 쌓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그것을 일컬어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면서 좀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가로막고 있는 큰 담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했지만은 또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큰 담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담의 이름을 아세요? 그 담이 바로 죄의 담이었어요. 죄의 담. 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그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했지만 그 죄의 담 때문에 역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오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죠? 중요한 것은 그 죄라고 하는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죠. 그 죄라고 하는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 갈 수 있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담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무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허무셨을까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있어요. 뭘로 허무신 거예요? 육체로 허무셨어요. 예수님의 삶으로 허무셨어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신이 희생되고 예수님의 몸 자신이 헌신됨을 통하여서 그 육체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참으로 차별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회당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제가 소론에 아까 한 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회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어요. 보통 자기 교회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좀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 목사가 이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유명세를 띠고 있는 사람, 그런데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차별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것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차별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교회도 큰 교회라고 말하고 어떤 교회도 작은 교회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 하나 구분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교회와 교회 사이를 구분짓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은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리 큰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역의 차별이 있고 인종의 차별이 있고 성별의 차별이 있고 복음의 이런 차별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죽은 교회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외적으로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장벽들이 철저하게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대로 쌓는 그러한 교회라면은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차별했을 뿐이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결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당당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허무셨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허물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단지 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쌓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당당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외모를 자랑함이 아니라 본질을 자랑할 수 있어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것을 우리도 같이 허물고 예수님께서 쌓으셨던 것을 우리도 같이 쌓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